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을 올해 와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것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방법은 순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윗의 무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무기는 믿음과 사랑이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 것으로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게 바로 믿음과 사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한번 자세히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권이 있겠죠. 특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을 내 것으로 잘 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울은 하나님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특권을 마음껏 사용했죠. 그 차이를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11절을 보면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그 블레셋 사람은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당당하게 서서 이야기하죠.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모욕한 겁니다. 내가 모욕했으니까 너희들이 나와서 나와 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나와 싸울 사람이 있으면, 장수가 있으면 나와 싸우자. 그래서 나와 싸움으로 말미암아 내 입을 한번 닫아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울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울은 현재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싸우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사울 왕도 두렵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서 이 골리앗에 맞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 특권을 활용하지 못하면 방금 11절처럼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군대가 왜 이렇게 특권을 누리지 못할까요? 이상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린 불신앙적인 모습을 지금 그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이 도발합니다. 나와 싸우자는 거죠. 모욕한답니다. 그러면서 밤낮으로 조석으로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40일 동안 아무도 나서서 그 골리앗의 입을 닫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골리앗은 강합니다. 덩치가 거대합니다. 거대한 덩치를 가지고 어려서부터 전사로서 살아왔습니다. 온 몸이 무기입니다. 아마 골리앗이 이렇게 강력한 군사이기 때문에 소문이 들렸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하고 저쪽 학교하고 축구 대회를 한다 그러면 저쪽 학교에 축구 선수가 있다더라. 야, 대단한 놈이 있다던데 우리가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스라엘 옆에 바로 딱 붙어있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서 강력한 군사가 일어난 거죠. 그 용사가, 그 장군이 전쟁할 때마다 블레셋을 이기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눈앞에 딱 서는 순간, 야, 소문으로 듣던 저놈이 저놈이구나.
아무도 못 이긴다던데, 몸 자체가 무기라던데 어떻게 하지?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얼마나 강력했으면.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사울왕. 사울왕을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가고 찾아갔을 때 사울이 머리 하나가 다 다른 사람들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데요, 이만큼이 더 쑥 올라가 있는 겁니다. 저보다는 2개가 더 올라가 있겠죠. 그 정도로 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대는 여러분 용사가 없었을까요? 장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장수가 있고 그들에게도 용사가 있었지만 아무도 지금 이 골리앗에 대적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골리앗을 보고 한 사람이 났습니다. 제가 싸우겠다라고 나서는 한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강력한 용사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 대해서 소개하는 건요, 다윗이 아이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터에 나온 것도 자기 아버지가 심부름 보낸 겁니다. 다윗아, 형들이 지금 전쟁터가 있는데 형들한테 음식을 좀 갖다 주고, 그리고 형들의 백부장, 천부장에게도 음식을 갖다 주면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좀 부탁한다 그러고 와라.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지금 전쟁터에 온 겁니다. 전쟁터에 와서 보니까 골리앗이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 그걸 보고는 다윗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니까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뭐하러 왔냐? 전쟁터가 놀이터인 줄 아냐? 전쟁터에서 구경을 하고 있냐? 그렇게 큰형 엘리압이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보기에도 너무 아이죠. 사울도 싸우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싸우겠다는데 다윗이 싸우겠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데리고 왕에게로 가는 겁니다. 왕이 보고는 기가 찹니다. 네가 소년이라서 너는 안 된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덩치가 저렇게 산만한데 아무리 우리 이스라엘에 대적할 군사가 없다 그래도 내가 너를 내보내겠냐? 안 된다. 너 같은 애는 내보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삶에 거대한 적이 도전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욕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모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보다 훨씬 큽니다. 그저 두려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약합니다. 나는 무기도 없는데 골리앗이 저렇게 큰데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건 사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약한데 골리앗이 저렇게 크니까, 우리는 약한데 골리앗은 저렇게 강대하니까 어떻게 할까? 사울이 하는 말이고 이스라엘 군대가 하는 말입니다. 약해서 못 싸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골리앗이 다가올 때 문제 앞에 그저 숨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나가서 한번 싸워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한번 대체해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나 혼자의 힘을 바라보면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내세우면서 지금 가톨릭은 잘못되고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대담한 용기를 가지고 나간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황 앞에 주위의 여러 나라의 황제들도 머리를 숙일 정도로 교황층의 군인은 대단했습니다. 그 앞에 나가서 방방문을 내세우고 가톨릭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 있는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려고 했을 때 교황청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내걸면 교황청 안에서도 가톨릭 안에서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잘못됐다는 일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변화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틴 루터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강력하게 대적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 마틴 루터가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교황청은 큽니다. 강력합니다. 자기는 약합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보다도 더 약해 보입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얼굴이 이제는 힘이 없어지고 풀이 죽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 저들은 너무 강한데 나는 힘이 없어 라고 늘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그때 어느 날 루트의 아내가 루트에게 찾아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죠. 상복을 입고 옵니다. 매우 슬픈 얼굴로 눈물 젖은 흰 수건을 들고 루트 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루트가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누가 죽었어? 대답하지 않습니다. 누가 죽었냐고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루트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루트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 우리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건 당신이 이렇게 슬퍼할 리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당신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당신이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루트가 깜짝 놀랍니다. 그 말을 이해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하나님이 죽은 듯 행동을 했군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듯 행동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 길을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담대하게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저항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개혁주의 신앙, 성경적인 성경 말씀대로의 신앙을 지키는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이 강한 전사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그저 두려워하고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었을까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뭐냐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가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이 딱 서 있는데 골리앗만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렇게 대담하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는데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사울은 왜 실패했을까요? 골리앗이 눈에 들어옵니다. 강력합니다. 용사입니다. 전사입니다. 소문도 들었습니다. 소문 듣던 사람이 눈앞에 떡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사울의 기에 그냥 억압되어진 겁니다. 그 위압, 그 위세에 압도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45절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45절의 이야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져오는 게 뭐라고요? 칼을 가져옵니다. 창을 가져오고 단창을 가져가고, 이 골리앗은 온몸이 무기입니다.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기로도 이 골리앗의 몸을 뚫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거대한 사람이, 엄청난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몸도 보호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될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는 칼, 창, 단창 온몸이 무기고 온몸을 갑옷으로 두른 모습으로 나왔지만 나는 무엇으로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다윗의 눈에도 골리앗이 보였습니다. 골리앗이 강력하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달려나가니 골리앗의 그 위세가 그냥 작게 보이는 겁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골리앗이 나타날 때 여러분의 눈에도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인도하심을 누리고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모양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다윗은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싸우러 나가려고 그러니까 사울이 가로막죠. 가로막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어려서부터 골리앗은 용사랍니다. 너는 어린애가 뭐 하는 거니? 아무것도 없잖아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4절, 35절,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아멘. 사울도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려서 아무것도 안 돼.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 제가요 어린 제가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제가 어린 아이지만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제가 어린 제가 그 놈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놈들을 손으로 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양들을, 새끼들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제가요 그것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 놈들의 수염을 잡고 그 놈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누가요? 어린 제가요. 사울 임금님, 당신이 보시기에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그렇게 용사로 자랐다 그러지만 저는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양치기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양치기 했고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릴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곰을 쳐 죽인 사람인데 저 골리앗 하나 못 쳐 죽이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 그럼 우리는 틀렸습니까? 나이를 많이 먹어버려가지고. 지금부터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 앞에 골리앗이 닥쳤을 때에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겁니다. 당신들이 보기에 내가 연약해 보일지라도 나는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한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왔고 그래서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나인데 지금 이 문제가 닥쳐져 온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 골리앗 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대하면 나는 틀림없이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장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의 현장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장소라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교회는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혹시 믿음으로 못 살은 사람도 옵니다. 실패하고 좌절했던 사람들도 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간증은 자랑이 아니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간증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 자녀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간증 때문에 지난 한 주간에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힘을 낼 겁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죽은 줄, 하나님은 안 계시는 줄, 문제가 너무 크고 골리앗이 너무 커서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여기에 나와가지고 풀이 주고 앉아있는데 옆에서 자랑이 아닌 간증이 들립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믿는 하나님이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못 봐서 그렇구나. 내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하나님은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도 도와주시겠구나. 그렇게 힘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거 하라고요. 교회는 옷 자랑하는 데도 아니고요 학력 자랑하는 데도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가진 거 자랑하는 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스스로가 그걸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우리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치장해야 합니다. 옷으로 돈으로 내 몸을 치장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 몸을 치장합니다. 간정으로 내 몸을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 교회는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의 여러분 차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뭐냐니까 사랑의 차이입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과 사랑이죠. 다윗의 무기는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다면 또 하나의 차이는 사랑이라는 거죠. 사울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겹쳐져서 다윗을 원수로 여기죠. 다윗이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다윗을 원수로 여기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원한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군대를 동원했을 때에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부의 적을 막아내는 것보다,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하는 것보다 다윗 죽이는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사랑합니다. 사랑이 다윗으로 하여금 일어서게 만들고 골리앗 앞에 서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일어서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철철 넘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향한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랑해서 백성이 당하는 모욕을 참을 수 없어서 나아가서 그 문제에 부딪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정신은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연인에 대한 사랑, 특히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까지도 메말라가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사랑은 빼고 이익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빼고 이익인지 아닌지를 따집니다. 사랑은 빼고 혹시 손해 날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뺀 이익은 그 자체가 손해입니다. 사랑을 빼놓고 무엇을 손에 넣든지 그건 손해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요, 사랑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고 사랑을 포기하고 다른 걸 가졌다고 해서 그게 이익이 아니라 그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결정하고 사랑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선하게, 가장 강력하게, 가장 아름답게 나 자신을 지키며 문제에 대적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말하더라도 이 시대의 정신은 사랑을 왜곡시켜서 말합니다. 사랑의 방법을 달리 이야기합니다. 사랑할 줄 모르게 만들고 사랑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모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사랑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배우시려면 우리 예수님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성공해야 되거든요. 사랑해내야 되거든요. 사랑으로 싸워야 되니까. 사랑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사랑이 바로 다윗에게 무기였으니까요. 우리도 사랑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은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바로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죠. 죄로 인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보는 겁니다.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 백성을 살려내려고 합니다. 살려내려면 백성이 지고 있는 죄의 무게를 자기가 대속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 빠져서 자기 백성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을 때에 자기를 죽입니다. 내가 죽으마, 내가 죽고 너희들을 살려내마. 대신 고난당합니다. 대신 죽으십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능력의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겨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드리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백성,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피곤하고 힘든 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